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영생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그의 견해를 답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향해 너의 답이 올바르니 이를 행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행위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얻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고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 한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신 후 율법교사에게 너의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다시 물어보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차마 그들과 원수와 같이 지내고 있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자격과 조건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편은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그 집에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기 때문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말씀의 유산이 영원히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에게 음식을 하나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좋은 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좋은 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향해 우리의 뜻을 세우는 입지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지독히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편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향해 뜻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